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키움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을 열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가 또 이 자리에 아버지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경청하는 모든 우리 회중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영광 위에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복음서인가 바울서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조구절 다는 못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강론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는 구절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 숙지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다시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지명한 도구나 일꾼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구나 일꾼이 초라하다든지 약하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큰 일꾼이든 그것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도구면은 마른 막대기에도 생명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당나귀도 쓰시고 턱뼈도 쓰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산동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생에서 행하시며 또 하셨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기록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교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기초요 교리의 기초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복음서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왜 인간이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왜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보다 더 권위가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하냐.
왜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높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태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역과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을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담당하신 부분이 있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이 있고,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일꾼이죠? 어떤 일 맡기죠? 할례의 일꾼으로 할례의 일꾼의 사역이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고하게 하셨다 이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모든 그런 예언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일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16절서부터 보세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니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여기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키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아니죠. 들었던 복음이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려는 소위 경건주의자들, 그래도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계속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한마디로 요란을 떠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녀보면서 한 눈만 가진 경건한 신자들을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 팔이든 두 팔을 모두 잘라낸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범한 사지 중 하나라도 절단한 경건한 신자들을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복음서는 교회 시대의 복음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이방인 여인, 카나안 출신의 한 이방인 여인이 마귀 들린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 소란스럽고 저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할례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12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그 복음이 뭐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며. 자, 이것이 바로 12사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12사도들에게 맡겨준 사입니다. 우리 복음하고 다르죠?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믿고 침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에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전파한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어찌하려 하릴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아.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침례를 받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신 그 복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가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죠?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할례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들이 왜 할례를 주고 율법을 계속 행하게 하고 침례를 왜 주장했을까요? 할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례자들의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12사도들과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 가운데 침례를 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침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려고 바울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28절까지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자기네 동족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짐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시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할례자들의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맨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한 것이죠. 사도들은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령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맡겨진 사역을 분명히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자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28절에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였고 목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15장 16절.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일꾼은 할례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려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뭐죠? 미니스터. 여기 영어에 보면 Minister of Jesus Christ to Gentiles. 미니스터란 말은 뭐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사역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장관을 영어로 표기할 때 미니스터예요. 국방장관, 미니스터 경제부 장관. 그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미니스터로, 목사로, 성경교사로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바울의 사역 없이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복음서 들치고 야고보서 뒤지고 히브리서 뒤지고 구약 들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 일꾼인데. 그러나 로마서 16장 25절에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건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일로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세상의 이 신비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았고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고 마태에게 맡기지 않았고 사복음서에게 없는
그 감추었던 신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의 복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인간인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시편을 우리는 다윗의 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 우리는 바울의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었고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어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현명,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거기 9절서부터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무슨 말이죠? 기초를 닦았더니 은혜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준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어떤 건축물, 경작지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만들지 않은 경작지예요. 그죠? 내가 현명한 건축가지 기초를 닦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뭐죠? 이 기초는 뭐예요? 바울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사역을 시작한 사도행전 10장 11장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새롭게 놓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놓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지피나 들을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요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나 의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놓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사역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이거야. 10,000명이 모인다. 바울이 세운 기초 위에 놓지 않는 교회 사역은 10,000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구루터기 같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배교한 교회들,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가 확립되지 않는 모든 교회를 배교한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시내 어떤 교회를 한번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리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초한 그 건축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웠단 말이죠.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가고 야고보서 가고 히브리서 가고 저주를 받으리라.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경교사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경건주의자들,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마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심지어는 사복음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출생을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남이 있을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믿어야 되고 야고보서도 믿어야 되고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거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엉뚱한 거를 막 혼란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일꾼이, 거짓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박해자였던 바울 사도를, 사울이었죠 원래?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자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종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본보기로 세워진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고 하나님의 법과는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본보기로 그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었지. 복음을 박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본보기로 세우신 사도였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그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종교적 열성, 종교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울의 변화가 우리 이방인들의 변화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저주로 돌아가고 그 성령으로 시작된 그것에서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의 민족들에게 주어진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모든 신비와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고 밝혀지게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다 끝났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꿈, 신비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못을 박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모든 예언서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어요. 시편 영감으로 주었어요. 계시록 영감으로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확대하려고, 바울을 칭송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위에 닦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사복음서를 놔두고 왜 바울 서신에서 신약교회 교리를 찾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 왜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복음서, 사복음서. 그럼 왜 사복음서에 왜 기초하지 않느냐 이거. 왜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눠서 열심히 공부하라. 내게 준 이 복음을 공부하라.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성경 교사가 없어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신비라고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른가 이거예요. 성경은 왜 모순됐냐 이거예요. 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이 왜 다른가 이거예요. 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 왜 다른가? 그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지한 자는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제가 좀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이 설교를 제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논쟁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가지고 논쟁하고 히브리서 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사복음서 가지고 산상수훈 가지고 계속 논쟁하려고 그러고 논쟁했으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가 마음만 먹고 학회지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규칙을 하나하나 찾아봤으면 그 목사의 생애는 사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교회는 그냥 사교 모임 같은 그냥 인간의 모임이었던 그 자리가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만 명예만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바울 사도에 계시된 그 은혜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사교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가 이 교회 지도자가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가지고 바울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에베소서 3장 3절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신비를 알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있죠. 이방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의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인. 누가 이방인을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을 말했어요? 마태가 이방인을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들어 쓰셔서 도구로 쓰셔서 이 감추었던 이 신비의 공동 상속자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밝힌 것입니다. 한 몸이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온다. 이방인이 포함된다고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계시된 즉 사도행전 9장부터 빌레몬서까지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모두 불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사복음서에 보니까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는 사복음서에 기초하니까 이건 아직까지 교회가 미달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바울이 자신을 건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 신약 교회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려? 무슨 장로교회 예배 드려? 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려? 물론 감리교회나 그 장로교회가 바른 복음을 알아가지고 바울의 교리 위에, 바울에게 계시된 그 교리 위에, 그 교회가 신약교회 교리 위에 섰다면 그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침례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침례교회가 바울 사도의 나의 복음, 그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냐 말이죠. 그럼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든요. 이름만 침례교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소중함을 알고 믿음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믿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교회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여러분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헛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참석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많은 것을 낭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많은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아비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이 나라에도 교회가 있구나. 우리도 선교지에 가봤습니다. 뭐 캄보디아도 가보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몽골에도 많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신약 교리, 바울 서신을 기초한 그런 지역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교도화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과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